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저의 소망이 한 가지 있었다면 아이가 빨리 자라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그 아이를 돌보면서 지쳐 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아이가 자라서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때로는 깊은 분노에 빠질 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오래 참음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닮아가길 원한 적도 없었는데 아이에게 저의 모습과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날 때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말투와 표정과 감정의 반응까지도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놀라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이구 이렇게 말을 자주 했었는데 4살에 맞게 귀엽게 말을 하다가 놀랄 일만 생기면 어이구 하면서 30대 아저씨가 되는 그 음성을 보면 보이는 순간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투와 행동뿐만 아니라 딸 아이의 얼굴에서 저의 얼굴을 보게 될 때마다 성경에 담겨있는 수많은 족보의 문장들이 떠오릅니다. 한지는 한진을 낳고.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반드시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닮아감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행동과 말투와 언어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모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닮음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부모를 닮아 있는 모습들과 나의 깊은 삶의 영감을 준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닮아가지만 그 닮음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릴 적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말투나 행동이 시간이 지난 지금 저의 일상 속에서 고스란히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껏 바라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어느새 우리의 말투와 반응과 태도 속에 자리 잡고 삶의 열매로 맺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이러한 결론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심겨진 대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맺어진 그 열매를 본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한 뿌리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씨앗이 담긴 주머니가 서로 섞이게 되면 그 씨앗 자체로는 알아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씨앗이 열매 맺는 그 순간 그 열매를 담았던 씨앗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동은 우리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반응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씨앗이 무엇이며 그 씨앗이 만들어낸 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맺히는 이 열매들은 과연 어떠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반복을 말하지 않죠. 닮아간다는 것은 그저 누군가에게 작용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그 열매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지 증명해주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되돌아보고 그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항상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는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걷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해 본다면 그 경주를 이끄는 페이스메이커는 성령이거나 육체의 욕심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둘은 양극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섞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느 정도 발걸치고 살아가는 삶이 존재할 수 없고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기울임은 우리를 양극단으로 향하게 한다는 말인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한 중도와 타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심긴 씨앗이 성령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이면 욕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ESV 성경에서는 walk by spirit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령을 걷는 수단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돕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게 방향과 결정을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며 대적하는 관계임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거나 성령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팀 켈러는 자신의 서적에서 27절에 말하는 이 대적함에 대해 성령과 육체의 소욕 사이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욕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나친 갈망이나 과욕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즉 원래는 선한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원하게 되는 왜곡된 열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단지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도 그 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며 마음은 과욕으로 물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의 서적에서 기독교 작가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 소욕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우리의 특성이 구약의 우상숭배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면 신약에는 똑같은 특성이 소욕이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육체적인 갈망과
성령님의 열망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갈망은 우리를 매일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합니다. 더 나은 환경과 나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력은 만족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하고 과욕하게 하며 탐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열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세상 속의 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갈망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열망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끝내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17절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의 열망은 서로 대립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특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가 방해한다는 해석도 있고 반대로 육체의 충돌을 따르지 못하게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견해도 있으며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자유는 결국 성령과 육체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각각 나름의 설명들은 있지만 어느 하나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면 육체와 성령의 전쟁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이 전쟁의 승패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씨앗이 맺는 열매와 성령의 열망에서 비롯된 씨앗이 맺는 열매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전쟁의 승패가 만들어내는 그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삶에 맺히는 열매를 바라보면 그 삶이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까지 보여주는 그 육체의 열매들은 15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보여지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 육체와 성령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낸 15가지의 열매를 분류해서 보면요, 성적인 죄악에 대한 것이 3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2가지가 등장하고 원수 맺는 것부터 투기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죄의 열매가 8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에 대한 것이 2가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들을 바라보게 될 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내의 관계에 관련된 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라는 그 권면의 흐름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육체를 따르는 삶의 결과가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들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또 보여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교회론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토대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형제 안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의 머리라는 것을 진정 깨닫고 믿는다면 그들로서는 자기들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임을 충실히 믿는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교회는 성도 간의 은혜의 교통이 실제로 일어나는 삶의 장이었던 것이죠. 성도는 교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 2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전도사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들어갔다 전역하고 처음에 예배 자리를 맡아서 섬기던 그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앞에 서 있는 순간들이 두려웠고 긴장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첫날의 기억이 아찔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 후 6개월 동안 정말 매주 아이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마치 고층 빌딩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이 사역의 자리는 여전히 낯설고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두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23살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청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그리고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허락하신 그 자리가 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 육체의 욕심 속에 서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오히려 저를 붙드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저를 붙드는 안전한 선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한 여인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또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에서 성령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 서게 하셨고, 그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라는 직분이 저를 바로 서게 하였고, 남편과 아버지와 가장이라는 무게가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 속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무겁고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와 역할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피워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닮아갑니다. 그 닮음은 말투와 감정과 태도,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공동체 속에 뿌리 내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원하십니다.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교회의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삶으로 맺어지는 그 믿음은 주일의 한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주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삶의 열매로 그 소속을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은혜의 부르심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선택 가능한 조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지며 그곳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말투와 반응과 인내와 온유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